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답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또 무슨 이름을 붙여줄까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내 생일인데요. 혹시 생일 있나요? 오늘 생일이신 분은 또 하나님께서 더 복된 날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은 기적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날이고 어떠십니까?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날입니다. 믿음을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날도 이름을 붙여야 돼요. 이름을 붙여주면 그 이름이 오늘 하루 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할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해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개구리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개구리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은 무엇이다? 법칙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뭐 시편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율법도 있고 뭐 예언서도 있고 계시록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은 뭘까요?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흑인, 백인, 황색인, 홍색인 모든 것에 상관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개그맨이 그런 개그를 했어요. 지구를 떠나거나 뭐 그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양배추였었는데 양배추인가 그냥 배추머리인가 어쨌든 지구를 떠나면 사람이 삽니까 죽습니까? 사람은요 물론 이제 산소통을 메고 나가면 혹시 모르겠지만 사람은 어디에 살게 돼 있나요? 우리 육체는 지구라는 곳에서 이 대기권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주의 어떤 또 다른 별의 지구 외의 다른 별에서 사람이 살만한 곳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가끔씩 신문에 보면 뭐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지구와 유사한 쌍둥이 별 비슷한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신문에 계속 최근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찾으면 혹시 거기 가서 살 수 있을지 하면서 기대해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모든 육체는 환경의 어떤 법칙 속에서 제한받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도 법칙입니다.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이런 어떤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법칙 안에 들어오면 살고 법칙을 벗어나면 못 살고.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은 법칙입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김씨네, 이씨네, 박씨만 복 받습니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악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없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칙에서 따라가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면 같이 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과 같이 놀다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있었던 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만약에 그 뱀과 따로 놀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을 지켰겠죠. 법칙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않지 않아요. 않는다면 같이 동거하지 않아요. 만약 5만 원짜리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하면. 그래서 5만 원짜리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피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즐거워하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즐거워합니까? 왜 주야로 묵상합니까? 하나님 말씀엔 뭐가 들어있다? 법칙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읽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듣고 말씀을 알게 되면 아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 아하가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이런 법칙이 있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은 법칙입니다. 과학은 뭐예요? 법칙이에요. 물리학은 뭐예요? 물리학적인 법칙. 화학도 법칙이에요. 천체도 법칙입니다. 지학도 법칙이에요. 수학도 법칙이에요. 국문학도 사실은 언어의 법칙입니다. 미술도 아무렇게나 그러지 않아요. 미술도 법칙을 배우죠. 원근이 어떻고 뭐 색상가 어떻고 법칙입니다. 의상 법칙이에요. 환경도 법칙이에요. 이제는 뭐 공부를 많이 했나 적게 했느냐,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런 세상적인 법칙을 좀 많이 알 것이고, 공부를 좀 덜 했으면 그런 법칙은 살아가면서 배우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 학문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법칙을 알아가는 것이 학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거든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뭐가 생기냐? 법칙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칙을 알면 뭐가 될까요? 그 법칙을 삶 속에 잘 적용하게 되니까 보다 안전하고, 그렇죠? 보다 깨끗하고 보다 정확하게 자신의 삶을 뭐 하게 됩니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말씀을 알려고 하죠. 왜? 왜요? 말씀의 법칙을 더 많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악인을 피하게 되고 죄인을 피하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나무도 법칙입니다. 나무는 아무데나 심는다고 자랍니까? 자라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자랍니다. 사막에 심기운 나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혹시 자란다고 할지라도 거의 피골이 상접해서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를 봤어요. 이야, 그것도 나무예요. 너무 불쌍하고 견딜 수 없어요. 혹시 아십니까? 사막에 굴러다니는 나무? 어떤 사람이 그거를 팔아서 떼돈을 벌었다는데, 사막에 가면은요 이런 동굴 같은 게 동그란 게 막 굴러다닙니다. 나무예요. 굴러다니다가 어느 곳에 딱 머물게 되면 거기 그냥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사냐고요? 사막은 일교차가 있어요. 일교차가 있으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새벽에 뭐가 맺힐까요? 이슬이 맺히죠. 습기가 생깁니다. 그 습기를 빨아먹어요. 그러다가 해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습기가 싹 날아가죠. 그러면 또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그 습기를 얻기 위해서 나무도 잘 심어줘야지, 아무데나 심어지면 팔자가 힘듭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굴러다닐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공급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법칙이에요. 나무도 복을 받는 법칙이 있는데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 인생은 어떤 법칙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법칙을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그 법칙을 지키며 살아야 돼. 그것이 안전하고 복 있는 삶이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이렇게 알아간다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오늘은 대충 법칙이라 그러면 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법칙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은혜 받은 것만, 그것만 성경 읽어도 돼요. 그거라도 어디예요? 그렇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니까 그 말씀 속에서 구석구석 담겨져 있는 무엇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고 싶은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꾀구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어떤 법칙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까? 두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시 말해서 우상을 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건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상을 심판하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내버려 두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안 섬기는데 그 사람 안 섬기는데 그 사람에게 또 나쁜 일을 행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예 법칙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상을 섬기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 절에 다니고 교회 같이 다니면 안 될까요? 난 몰라요.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 복을 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 절에도 같이 다니는데 복 좀 받게 기도해 주세요. 난 못해. 또 내가 기도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법칙이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훅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서 약간 좀 절망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환경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라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자, 우리 지난번에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던 애굽 백성들의 첫 번째 장,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몇 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몇 가지 재앙일까요? 손가락만 보면 나요. 10가지. 10가지 재앙. 그래서 이거는 성경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았는데 왜 10가지 재앙일까? 제목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의미도 발견하는 것은 성경을 보다 좀 깊이 지식,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로 개구리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모세에게 개구리 재앙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가 우연히 자연현상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할까요?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합니까? 섬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주 중요한 목적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합니까?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함께한다는 건 뭘까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그 바로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절로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겨서 올라오고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집과 내 백성과 내 화답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5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개구리일까요? 우리 어렸을 때 개구리 엄청 잡아먹었는데 기억 있으십니까? 전부 부잣집에서 태어나셔갖고 그냥.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오면 개구리 잡으러 다니는 것이 일이었어요. 개구리 잡아서 닭 키우는 집에서는 개구리 잡아주면은 떡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래서 개구리 잡아다가 닭 키우는 집에 갖다 주고, 개구리 잡아 닭 키우는 집에 갖다 줍니까? 내과에 가서 미역값 나오죠. 미역 감고 나서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 구워 먹고. 이건 정말 이 꿈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구리 잡으려고 혈안이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웬 떡입니까? 나일강에서 막 개구리들이 득실득실 올라와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인데? 지들이 알라서 올라오는데.
왜 하필이면 개구리일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개구리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고 신성한 동물로 신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일강을 그들의 젖줄이 되니까 나일강에 마치 신이 있는 것 생각해서 뭐 호피, 니루스 이런 식으로 나일강의 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예전의 시대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연도 바다에도 강에도 신이 있어서 그것을 주관하고 자기를 돌봐준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배 타러 나가는 사람들은 뭐 어디에다가 뭐 절하고 제를 지냅니까? 용왕님, 그죠? 용왕님한테 잘 좀 이번에 풍어를 잘 풍성하게 고기 잡게 해달라고 뭐 제를 지내고 뭐 어떤 짐승도 던지고 옛날엔 막 사람도 집어 던지고 그렇었던 아주 무지몽매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에도 마찬가지죠. 애굽에도 나일강 신을 섬겼던 것처럼. 그런데 그 나일강에서 어떤 이제 개구리 알들이 부화가 돼서 한꺼번에 막 강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 우리 애굽의 인구가 저렇게 그냥 확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들의 눈에는 개구리가 아주 신성해 보였고 그렇게 풍성해 보이니까 그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신으로 섬겨서 뭐라고 말하냐면 개구리 신이여 우리 애굽에도 이렇게 풍성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제가 엊그저께인가 어느 TV 동물 프로그램을 보니까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잠비아하고는 또 다른 나라에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보니까 악어 농장이 있어요. 악어 농장이 있는데 악어 농장이라 그래서 저 강에다가 이렇게 철망 쳐놓고 악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악어가 배를 깔고 누워 있어.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성전이라 그러면 이 성전 앞바닥에 악어가 턱바닥하고 배를 깔고 누워 있어요. 여기저기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거기 들어간 사람은 겁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악어가 이따만하게 누워 있는데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아유. 근데 그 동네 아주머니들은 뭐 머리에 뭐 이고 애 안고 악어 옆을 아무 일도 없다는데 지나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악어를 얼마나 신성시 여기는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강에 가서 생선을 잡아다가 악어의 배를 꽉 채워. 그러니까 악어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나 뭐 동물의 고기를 안 먹고 생선만 먹고 자라. 그러니까 악어는 사람이나 동물을 봐도 별로 이렇게 땡기지를 않아. 뭐만 땡겨요? 생선만 땡겨. 그 다음에 아침부터 배를 잔뜩 채워놓고 배가 이만해갖고 움직이기도 귀찮아.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악어는 그냥 철퍼덕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그래서 관광 상품이 뭐냐면 그 엎어져 있는 악어들 이렇게 만져보는 때 돈 얼마씩 주고 악어를 만져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악어를 섬기고 악어를 다산의 상징 그리고 신성한 동물 지금 감비아라는 나라에는 아직도 악어를 신으로 섬긴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뭐 애굽에서 개구리 신 섬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신처럼 섬기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 신을 그 개구리들이 나일강에 올라와서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침상에 밥그릇에 개구리들이 가득 쌓여져서 거기서 그들이 죽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 시체에서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신성하다고 섬기는 그 개구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썩어서 냄새나며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지를 누가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법칙적으로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결과가 개구리처럼 다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재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의 심판의 결과를 보면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 재밌는 사실은 바로가 이 두 번째 재앙에서 아주 조금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야훼께 구하여. 처음에는 야훼라는 신이 누구냐고
난 알지도 못한다고. 그런 게 누군데 왜 날더러 이 백성을 내보내냐고 야훼란 이름을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 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훼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어떻게 개구리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셨던 바로의 마음이 조금 움직여서 이 백성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야훼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습니다 라고 바로의 마음이 조금 움직입니다. 이 강팍한 사람은 깨져야 돼요. 바로의 마음이 조금 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만만하게 깨지진 않아요. 바로가 꿈쩍하지를 않게 되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모세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다 죽었습니다. 사실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 보면 개구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는, 그냥 그 개구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걸 다 왜 죽일까? 다 잡아먹지. 그런 표정이 듭니다. 그 자기들이 신성하게 섬겼던 개구리가 자기들의 침상과 밥그릇과 집안 온통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가 생기니 얼마나 그들의 백성 속에는 허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자기에게 고통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 이제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결과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바로가 꿈쩍하지 않아요? 보내줄 것 같았다가 또 안 보내주고 또 주저앉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마라.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희망을 걸지 마라. 하나님 이외의 것은, 개구리 같은 것은 당장은 떼거리가 많이 오는 것처럼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보면 출애굽기 8장 15절에 바로가 다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개구리가 다 죽었어요. 이제 다 죽었어. 그렇게 되니까 숨을 쉬게 되음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애굽에서 나가기를 원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칙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축복이다. 참 감사하네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이 어마어마한 선언의 법칙에 아멘으로 수긍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축복이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도 축복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강팍할수록 하나님은 애굽에 더 강한 진노와 심판이 내려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와, 하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법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는지를 알게 하고, 그러니까 꼭 먹고 알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으면 안 내보낼 줄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는데 그 가로막는 바로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심판이라고 해서 여러분 뭔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이게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상실하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축복이든지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붙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